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사 이 시간 주님을 크신 사랑을 마음에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크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힘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참뇌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정동교회 청소년 이부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무지함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가치, 목표, 부귀 영화만을 쫓다 쉽게 낙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와 내 부모님,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친구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줄 아는 그런 심성을 품은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온전한 저희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전처럼 다 같이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고3 친구들 대학 진학과 사회 첫 진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1, 2학년 친구들도 학업과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 된 저희 선생님들, 학생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미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제가 알기로 저 찬양 이번 주에 한 게 아니라 한 7월쯤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달 만에 공개된 3달 만에 공개된 찬양이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도 아멘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찬양대도 또 반주자 선생님 새로 오셨고 해서 또 새로운 호흡을 또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오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인된 나의 모습은 죽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셨나요? 죄인된 모습을 좀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채우면서 살아온 한 주간이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것이 꿈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으로 짠 하고 변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궁금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왜 우리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고민 없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인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라는 것인데 왜 한순간에 변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하나의 답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너는 의인이야가 아니라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로 구별해주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속죄소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바울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그리고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뒤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재판장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형벌이 넌 이제 사형이다 라는 형벌이 딱 내려졌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율법의 렌즈로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대신 형벌을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벗어난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야 라는 판결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의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지은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죠. 판결만 그렇게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원래 그 죄인 그 상태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여전히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넌 그냥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인 모습, 지금의 모습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긴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유함을 얻은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 상태 그대로잖아요.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당시에 범죄한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면 그녀를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한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 여자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따른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죄인인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삶.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탁 갖다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직접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이 주어진 우리에게 죄인의 삶을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계속 살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유인이 된 우리가 그 자유인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삶이라 불리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저 쉽게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그냥 가려져 있을 뿐 우리에게 죄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죄에게 속박되지 않는 그러한 삶, 이 율법이란 렌즈로 나를 다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 수많은 목록들이 있잖아요. 질서를 깨트리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 같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목록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속성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결국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랑이 바탕이 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이끌림,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막 동요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끌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의 마음속에 저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사실 내가 저걸 도와주면 좀 귀찮을 것 같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거나 나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있는데 누군가를 막 험담하면서 한 사람을 막 따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나쁜 일인지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것이 나쁜 힘을 알고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그 게을러짐이 있음을 우리가 다 발견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다시금 나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누구도 보지도 않는데 이따가 녹화된 영상을 보거나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다시 잘 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잠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끌림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가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쁜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뭐 1차 수시도 뭐 다 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수시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추천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무슨 추천할 권리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독교 학교를 가려면 목사님 추천서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써줄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입니다. 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어려운 시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직장을 못 간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낙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으로, 직장으로, 사회의 첫걸음을 나가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항상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단입하는 사랑하는 정능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봐서 참 반갑네요. 네, 좀 달라진 친구들도 있고 그대로의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 또 우리 또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또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 다 나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자리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뭐 10%가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여기 다 저희 부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어른들은 숫자가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저희는 이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또 다음 주에 또 추석이라는 이유로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정릉교회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말씀 하나 있는데, 그 세례 입교가 있어요. 세례 입교가 이제 10월 그 넷째 주에 이렇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 26일부터 교육이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전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학생들 뭐 전반기에 많이 받았지만 이 후반기 때 또 한 번에 더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전화 선생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9월 26일부터 4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이 말고 아마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해당되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드린 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 가족 새벽 기도회 했잖아요. 본 친구들이 있죠? 없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 본 친구들 본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내가 드렸다 하면은 사실 이게 선물이 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본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가족에게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맞물려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뭐 청소년 1부랑 청소년 2부에 맞물려 있는 친구들 두 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정당 하나씩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나는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님 얼굴 한번 잠깐 봤는데요 하는 친구들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그 가정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온라인 인사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게 온라인 인사인데 여러분, 아무튼 예배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